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이제 저기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3절부터는 53장하고 내용이 이제 붙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절부터를 건드려 놓으면 다음 주하고 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럴 깁니다. 보시면 메시아 이야기인데 일단 12절까지만 교독하십시다.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나오노. 교독하십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려서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기도와 응답이었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 이스라엘에서 애굽 바벨론에서 끄집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8절까지의 약속을 듣고 이제 9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애굽을 치신 것처럼 또 바로왕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의 힘, 팔, 제로와 어떤 팔의 힘을 깨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바벨론에서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9절입니까? 9절에서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뿐 아니라 인도하실 때에 길이 없는 홍해바다에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중보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머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14절을 중심으로 뭐 해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속히 노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구덩이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구덩이는 깊은 구덩이로서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했지요. 거기서 죽지 않고 양식이 없어서 죽지도 않고 하여튼 빠져나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인도자가 되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너희가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신 뒤에 너희 자손들 중에서는 너희를 이끌 리더십이 없어서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없어도 내가 친히 리더가
돼서 너희 대적을 복수하고 신원해주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52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2절 본문은 역할 분담 이야기입니다. 이제 최근에 결혼한 이제 우리 공준사도 여기 있는데 살림살이를 어떻게 분담해? 대충 한번 읊어봐. 마이크 들고 1분 안에 요약해서 한번 읊어봐라요. 모든 짐을 네가 지고 가나? 아닙니다. 그러면 밥은 이제 은영 사모가 하고 청소는 제가 한 번씩. 밥은 마누라가 하고 청소는 네가 하고. 이제 옛날 같으면 많이 죽었지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지요. 그 이제 뭐 법원을 왔다 갔다 하지요.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우리 때 나는 이제 라스트 사무라이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거를 그 전통을 고수하고 가는 마지막 인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얘 가정사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 그 구원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는 거, 이 구원사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역할 분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까요? 프로테지로 치면. 야, 양식 한번 대답해봐라. 우리 양가를 자꾸 키워야 되니까. 내일 말할래, 내일. 팔 대 이 좋다. 야, 지금 비웃고 있는 최장로, 동남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원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대 빵? 10대 빵이라. 야, 네 이름이 뭐고? 미서이가 하도 비슷한 이름들이 이 집안에 많아가지고, 니는 어찌 생각하노? 10대 빵. 이야, 뭐 다른 의견 있나? 10대 빵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지난주 응답이 구원하겠다, 인도하겠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도 10대 빵이다. 인도함에 있어서도 10대 빵이다. 내가 100% 다 구원하겠고 내가 100% 다 인도하겠다. 너는 리액션만 쳐라. 여러분 리액션 안 치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데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시계 봤었고 또 지시계만 조용히 이렇게 눈치껏 보면 되는데 뒤에 백시계 본다. 아직도 그런 미친 인간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참 그렇지요. 연애 결혼해서 서희 나오면 뭐 리액션 없어질 끼고 그래도 연애할 때는 리액션을 쳐야 될까 이거 뭐라면 그러게 뭐 헛소리라도 해야 될까 이거.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100% 구원자가 될 테니까 너는 리액션이나 쳐라. 하나님 건져주면 리액션이 뭐야? 기 나올라 하고 회복시켜주면 나도 하나님을 힘입어 뭐 될라 하고 회복될라 하고. 지난주에 이제 하집사였나 누구 이제 간정했었잖아요. 뭐 물에서 빠져서 이제 죽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에 들어갔더니
빛이 비치면서 니 뭐 살 일이 더 있다 했나, 할 일이 더 있다 했나. 그래서 다시 물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왔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100% 구원자가 되고 인도함에 있어서 내가 100% 인도자가 될 테니까 너는 리액션이나 잘 쳐라. 하나님 구원해주면 어이 뭐 바벨론도 괜찮는데 얘 이라고 거기서 앉아가 눌러 앉아 살지 말고 구원 받으려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회복시켜 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도 회복을 받으려 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 준다 하면 나도 나가려 하고. 뭐 이게 리액션이지 뭐. 네가 할 일은 없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만 해라. 순종만 해라. 리액션만 쳐라. 그 반응, 순종, 리액션도 없는 놈은 구원이 없는 놈입니다. 인도함을 못 받을 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거 없습니다. 맑히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리액션만 치십시오. 오버해서 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는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있어서 쳐야 될 리액션부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51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먼저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반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3절부터 그러면 네 모든 구원은 6절까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7절까지 내용입니다. 됐지요?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시온이여 시온은 뭐 예루살렘이지요. 이스라엘 유다 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이여 깰지어다 마치 자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너도 깨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낼지어다는 번역이 안 좋고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게 낼지어다가 뭐라고 돼 있지? 내 힘을 입을지어다 돼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로 돼 있습니까? 낼지어다가 라바시가 뭐예요? 둘러서다 옷을 입다. 입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네 힘을 옷 입는 것처럼 뭐 해라? 입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라. 이스라엘의 힘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의 힘은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상한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주님을 시편 18편 1절이가 그러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여러분. 네 힘을 입어라. 이 말은 옷 입듯이 네 힘이 되신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앞에 하나님이 14절에 너희는 속히 구원받아서 나올 것이다.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 다음 구덩이에서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거룩은 여러분 가도시겠지요. 가도시인데 이 거룩은 여러분 도덕적 거룩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입니다. 거룩이 구별이란 말이잖아요. 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뭘로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로 구별했지. 야,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구속사에 수종들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여러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죄인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를 수종들으라 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 아름다운 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면 영화로운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있지만 영화로운 옷을 입어라는 말입니다. 네가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화로운 자리에 네가 뭐 할라 해라는 겁니까?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시겠다느냐? 네가 나와야 예수가 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올 수 있다. 너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자다. 그래서 너도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오려 하고, 또 너도 원래 네 부르심인 제사장 나라로서 뭐 할라 해라. 그 영화로운 옷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그 직분을 회복하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그 다음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이제부터는 이거는 이제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무슨 부라고? 네가 하나님을 네 힘으로 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함을 뭐 한다면, 회복한다면, 이제부터 뭐가 없느냐?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할례받지 않은 자는 이방인을 이스라엘이 비난할 때에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부정한 자도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정통 유대인 아닌 자는 잘 그렇게 교제도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 그 저승사자 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시커먼 옷 입고 모자 쓰고 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요즘도 이방인하고 잘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물어보고 이러면 쌩 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은 애가 지나가면서 타메 이러고 가는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래 내가 히브리어는 모르는데 타메는 알거든요. 타메는 여러분 그 13장,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자가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부정하다, 타메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이방인을 만나니까 그 소리를 아가 하더라니까. 그 여러분, 부정한 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거나 뭐 이렇게 통치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뭐만 한다면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네 힘으로 삼고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네가 힘있고, 그 다음에 뭐 한다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아름다움을, 영화로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방인이 너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헬라의 포로가 됐고 다시 로마의 포로가 됐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에서는 나왔지만은 헬라에서, 또 헬라에서는 나왔지만 로마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여러분, 여기 티끌은 이제 비천한 삶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비천한 삶.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 섬긴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섬긴 것과 구속사에 수종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대표적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 백성이 마치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티끌 가운데서 그하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줄 테니
니도 그 비천한 삶을 뭐 하려고 해라? 틀어버리려고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비슷한 말이지만 떨어버리려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어디에 앉아라는 말은 없지만은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라라는 말. 47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7장 1절. 이사야 47장 1절. 한번 읽어보지.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너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했지요. 비천한 자리에 앉아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내려와서? 보좌가 없어졌으니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아라, 티끌에 앉아라 같은 말이거든요. 땅과 티끌이 여러분 다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땅, 먼지, 흙, 뭐 똑같아 있지요. 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영화로운 자리에서, 보좌에서 영화로운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너도 비천한 자리를 떨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갈라 해라? 영화로운 자리에 앉을라. 제사장 나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라는 겁니다. 네가 네 힘으로 회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51장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네도 회복하려고 해라는 겁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비천한 삶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 말은 영화로운 자리, 왕자리 이런 말이 없지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를 하나님이 원래 세웠으니까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라라는 겁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네 목의 줄은 여러분 결박이 포로로서의 결박이겠지요. 포로로서의 결박을 너도 제기태로 돼 있어서 스스로라는 말이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없지만은 제기태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떨어버리려고 해라는 겁니다. 51장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너도 구원을 입으려고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니도 취하려고 니 스스로 노력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려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너도 회복을 받으려고 아멘 하고, 너도 믿고, 너도 예를 들어서 나가라 하면 나가라 하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내용은 뭐냐? 3절부터 6절까지는 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구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100% 너를 구원받는 자리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이제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뭐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 이런 말이 있지요. 뭐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판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팔았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50장 한번 볼까요? 50장 1절인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면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면 자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누구한테 돈이 궁해서 돈 받고 팔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은 스스로 팔린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구속사에 수종들지 않는 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배신하고 바알 섬긴 죄, 이런 죄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팔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봐.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죄 때문에 하나님 팔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 스스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지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구속사에 수종들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 섬기니까, 여러분 이거 뭐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징계가 필요한 사람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버리려 하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들 패고, 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징계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들을 통해서 구속계획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저 팔린 게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처여서 니네 속에 있는 우상숭배라는 국물을 빼고, 너희 속에 있는 교만을 빼고, 음란을 빼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제사장 나라 하기 싫어요 이런 거 빼고 나면, 70년이 지나서 치료가 되고 나면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다시 뭐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속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값없이 팔렸으니까 70년이 지나서 치료만 되면 다시 값없이, 돈 없이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돈 주고 사는 게 속량이잖아요. 다시 바벨론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가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게 예를 들어 놓은 게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리숀은 여러분 롯이라는 말인데 머리. 그래서 그 태초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옛날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됐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롯이가 머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치면 태초에나 이전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됐죠? 여기서 이렇게 말해서 내 백성이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나? 옛날에 애굽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거류하였고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보면 라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구르가 레구르라는 말이거든요. 레는 하기 위하여 목적입니다. 됐나? 전치사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르는 뭐야? 치료하다. 에? 머무르다, 치료하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거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야샤브, 아예 애굽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 간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내려갔느냐?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본문이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려갔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내려갔어?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주면 바알신 때문에 섞여서 잡탕이 될 것, 구속사를 들어야 알아야 이게 설교가, 내 설교는 풀립니다. 그렇지요? 바알신 때문에 잡탕이 돼서 창세기 6장 상태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했지요. 그래서 거기서는 큰 민족을 안 이루어주고 어디로 보낸다 했습니까?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했지요. 애굽은 주신이 아피스라는 소신이기 때문에 소를 목축하는, 소를 키우고 죽이고 먹고 팔고 하는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왕따시키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려고 애굽으로 잠시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건 하나님 관점이고, 그냥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 때에 그 나라에 하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해서 자식들을 보냈더니 거기 국무총리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었고, 요셉이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7년 흉년에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여기 내려와가지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라도 살아라 해서 잠시 뭐하러 내려갔습니까? 거류하러 내려간 거지, 내 애굽 시민이 돼서 시민권 받아가 영원히 살겠다 이러려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물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셔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자 봐봐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안 나오지만은,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생겼나? 17대 왕조에서 18대 왕조로 바뀌면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지요.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이게 이제 값없이 팔렸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판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유다는 바벨론은 죄 때문에 갔지만은 이제 의미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판 적이 없고 잠시 거류하러 보냈는데,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기근을 피해서 보냈는데 일마들이 여러분 강제로 그냥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뭐가 된 겁니까? 종이 되고 팔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세월이 지나서 바로왕을 열재앙을 때리고 그냥 여러분 뭐 돈 없이 뭐 하셨습니까? 속량해 내셨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사건,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4절인데 그 뒤에 사건이라고. 요거는 이전에 앞에 있었던 사건이고, 뒤에 아수르인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래 돼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 때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을 때리라고 몽디로 하나님이 세운 놈이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 이제 히스기야가 왕 되기 전에 아스 때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때에 친짐에 이것도 칠까 하고 남유다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에 와가지고 계속 뭐 말로 시비 거는 거 있었지요.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는 그 전에 죄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용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연히 그들이 압박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판 적이 없는데 저가 종을로 삼을 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의 학대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그러면서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는 여러분 아타라는 말입니다. 앞에 여러분 4절에서 전에라는 말이 있었지요. 리숑과 반대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숑과 대조해서 쓰진 말이 아타, 지금은,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값없이 팔린 적이 있었지요. 애굽에. 그러고 하나님 돈 없이 속량해 주셨지요. 또 아수르에게서도 값없이 팔렸는데 속량해 주셨지요.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이 까닭 없이가 뭐요? 흰남. 에? 흰남. 흰남자. 흰남. 그러면 3절에 값없이는 뭐요? 흰남. 흰남 아이가. 이 멍한 놈이 똑같은 흰남을 3절에는 값없이라고 번역하고 5절에는 까닭없이라고 번역한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해주세요, 제발.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 까닭없이가 아니고 값없이. 그러므로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값없이 잡혀간 놈들을 하나님 또 값없이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말씀한다.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으니, 하나님 팔은 게 아니다 했지요. 3절에 하나님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값없이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치료되면 하나님이 값없이 또 사겠다 했지요. 구속해 주겠다 했지요. 값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 여기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하랴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는도다. 그들을 관할하는 자가 뭐야?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떠들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뭐 한다는 거야? 더럽힌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를 들면, 야, 누구 나라는 유일신이라며. 여러분, 이 유일신 사상이요,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신 개념은 주신이 있지만은, 주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신이 있지만은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 다곤 이런 걸 섬기고요. 산에 가면 산의 신을 섬기고요. 달이나 밤에는 달의 신을 섬기고 그 신한테 빌고요. 또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도 섬기고요. 그래서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다 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유일신 개념이 있습니다. 야, 너는 너가 하나님만 신이라며, 유일신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없어. 하나밖에 없어. 나 외에 없어. 네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네 신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며. 야, 근데 너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래 개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너것이 뭐 하냐? 유일한 신이 뭐 하신다냐? 자빠지 자냐? 왜 우리 손에서 너희를 안 건지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누구 하나님이 어디냐? 조롱하는 거야. 값없이 팔려갔고, 값없이 팔려간 자리에서 계속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동안 더럽힌다. 내가 어째야 되겠냐?
이 어째야 되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여호와이가 여러분, 3절부터 계속 나왔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두 번 나왔잖아요. 네 번이나 여러분 내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백성이 내 이름, 하나님의 기념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 야다는 여러분 안다는 말인데 그냥 배워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가인이라 했다, 셋이라 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동침함에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 여자를 몰랐는데 이제 부부관계를 함으로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야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이전에도 알았지. 대가리로만 알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진짜 체험해서 이야 하나님이 여호와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네. 하나님이 라파시네, 의사시네.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네.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다로 하는 게.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건져주겠다는 말입니다. 전에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전에 아수르에서 건진 것처럼 내가 건질 것이다. 건지면 그때에 뭐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야다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맞구나.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쳐부수고 돈 없이 값 없이 뭐 해주셨을 때에 다시 속량해 주실 때에 그날에는 내 백성이 내 이름이 이 일을 행한 자가 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야다로 알게 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야, 네가 네 힘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힘이 이스라엘이 되지요. 하나님이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네가 힘있기만 하면, 네가 원래 제사장 노릇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기만 하면, 네가 네 수치스러운 삶을 떨어버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려고 하기만 한다면, 너도 네 목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나오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오기만 하려고 한다면 네 구원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애적에 니네 조상들의 구원을 책임졌던 것처럼 네 구원을 내가 책임지고 그때에 너희가 내가 진짜 여호와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역할 분담에 있어서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거기에 반응만 쳐라는 겁니다. 리액션만 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겠다고 서원하고 달라든 사람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100%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보내시고, 네 죄를 대속해서 죽겠다 했는데 죽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어려워지니까 어렵다 해주시고, 어렵게 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너는 그냥 아멘만 해라. 마귀한테 빠이빠이만 해라.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만 해라. (7절부터는) 뭐냐?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것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전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나가자 하면 예, 요도 좋은데 예, 익숙해져가 괜찮 살만합니다 이러지 말고 너도 나갈라고만 해라.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제일 끝에 있는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하기도 하지만 강조거든요. 강조입니다. 뭐를 강조해 놨느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뭐를 전하기 위해서 막 뛰댕기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게 사람 관점에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뭐하다는 거야? 아름답다는 거야. 그럼 뭘 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느냐? 그 뒤에, 그 앞에, 우리는 앞에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봤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5개의 수식어는 발을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발 수식하는 말. 어떤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래 되지요. 거짓말이고 사기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좋은 소식이 뭐요? 바사르. 바사르? 네. 바사르는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의 아들들은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바사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바사르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바사르입니다. 됐나? 그래서 여러분, 바사르를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하며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점진화되어 있습니다. 5개의 발에 대한 표현이 뭐 되어 있다고? 점진화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어떤 발을 아름답다 하시느냐?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2번째, 평화를 공포하며 왜 샬롬이 왔다 하고 공포한다는 말이 샤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듣게 하고, 그러니까 공포하고 같은 말이지요.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럼 평화를 공포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게. 야, 바사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가 왔다. 요 소식을 전하는 자, 요때로 중심으로 하면 됐나? 그 다음에 3번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거는 이제 바사르 그 앞에 토브가 붙어서, 토브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가하면, 좋은 소식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야! 바벨론하고 바사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겼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 우와, 바사왕 고레스가 뭐 삐등삐등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떡사발이 짚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대로 바사왕이 이겼다, 고레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뭐야? 구원을 공포하며, 야,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칙령을 베풀었다. 그러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주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때는 여러분 전화기가 있나 뭐가 인터넷이 있나 뭐가 있노. 여러분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간 것들이 네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 네 곳도 동네에 경남에 흩어져 살았으면 경남에 여러분 산천까지 하만까지 어떻게 소식이 들어가. 하나님이 볼 때 발이 아름답다는 거야.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다 집들이 산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대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동네가 다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산꼭대기에 있느냐? 전쟁을 위해서 남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산꼭대기에 성읍을 지어놓고 그 성읍 안에서 살면 안전하겠지요, 비교적. 쳐 올라와야 되니까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안전할 거 아니에요. 활을 쏘든 돌을 굴르든. 그래서 여러분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 원어에는 산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림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하르 산인데 그러면 무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들을 돕는다는 것은 유다의 땅들을 다닌다는, 마을들을 다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식? 무슨 소식? 그냥 소식. 그 무슨 소식? 평화의 소식. 무슨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복된 이런 말은 없고요. 좋은 소식. 누가 이겼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겼다. 구원의 소식. 고레스가 우리를 칙령을 베풀어서 우리로 나가라 했다. 나갈 준비해라. 네 번째. 그러니까 점점 뭐 되고 있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순히 나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네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요까지 다섯 개의 소식을 뭐하는 자, 전파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동네 뛰다니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을 빠진 새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왜 있을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런 미친 놈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전도자들은 희한합니다. 전도자들은요, 이슬람 땅에 가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잡히면 어째 될지 모르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압니다, 여러분. 공산권에 간 사람도 잡히면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가는 겁니다. 희한해. 알고 가. 불나방이야. 불인 줄 아는데 가는 거야. 그 왜 그러게? 하나님의 고실레이션. 엄청난 은혜를 부은 후에 네가 이 소식을 좀 전해줄라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절마를 보내소서. 이래 안 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라고 여러분 가는 놈이 있다니까. 생또라이가 있다니까.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발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런 발이 있다니까. 희한한 발이. 정신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발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게 구원하실 뿐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도요, 내 삶의 인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인도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네 50, 내 50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씩 내 인도함을 받아라가 아니다, 야. 전적으로 네 삶을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내 인도에 리액션만 쳐라.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팔 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인도를 위해서 또 다른 생또라이가 하나 있습니다. 8절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게 여러분 뭔 뜻? 무슨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갑자기 뭐 발이 아름다웠다 하다가 또 파수꾼 이야기가 나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주로 여러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사야에서 오늘 이후로는 가끔씩 이제 파수꾼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이사야 후반부에는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3장 17절인가 보면 예레미야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뭐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로 파수꾼이야? 선지자들이 주로 파수꾼이야. 선지자들이 소리를 쳐. 이란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갑자기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면 대감이 궁금하겠나 안 궁금하겠나? 궁금하겠지요. 그래서 왜 이라노 이래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희한한 또라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갑자기 파수꾼들이 한 놈이 아닙니다. 파수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봐봐라. 그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볼륨 업이다, 야. 스피커 업이다, 야. 갑자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라. 이란다. 근데 또요, 일제히 그럽니다. 파수꾼들의 소리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노래하니 이런 말 없습니다. 노래하니가 뭐예요, 장로님? 나난이 뭐예요? 외치다 큰 소리를 부르다. 기뻐 외치다 큰 소리를 외치는 걸 말합니다. 앞에 여러분 소리라는 말은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봐봐, 장로님. 파수꾼들이 갑자기 그 소리가 높아져요. 그들이 파수꾼들마다 갑자기 막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이 파수꾼도 그러고 저 파수꾼도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미치겠지. 뛰어댕기는 그 걸마들도 미친놈이고요. 이것들도 미친놈입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약간 똘끼가 있는 것들입니다. 맨정신에 뭐 예언이 되나? 샤바바바바바바 이러다가 뭐가 떨어. 이거 봐봐라. 이는 이유입니다. 왜 이것들이 소리를 높이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인원이니까 보리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인원은 키거든요.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인데, 그럼 그래 갖다 붙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선지자들이 이러고 소리를 치느냐? 동시다발적 소리가 자꾸 올라가느냐? 왜 동시다발적으로 선지자들마다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게 될 쯤에, 고레스가 이기게 될 쯤에 이 선지자도 뭔가를 보고 저 선지자도 뭔가를 보고 이 선지자도 뭔가를 보고 요 선지자도 뭔가를 보고 그 선지자도 뭔가를 보는데 똑같은 걸 보는 거야. 뭘 보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떠난 적이 있다는 말이지요. 아, 예. 하나님이 시온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주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동쪽 문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으로 동쪽 문을 통해서 감람산 쪽으로,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니까 뭐 그룹과 그 다음에 그 바퀴들도 같이 움직여서 이제 같이 떠나는, 천사들도 같이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여기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 쪽에서 동문을 통해서, 동문은 지금은 막혀있는 문입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딱 정면으로 보이는 문이 동문이거든요. 그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성벽이 다시 지어지면서 성벽이 건축될 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건 내 백성 아니다 하고 하나님 떠났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에스겔이 봤으니까 써놨을 거 아니야. 그런 에스겔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선지, 눈으로 보는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가 이길 즈음 돼서 바벨론이 이길 즈음, 바벨론하고 싸워서 바사가 이길 즈음에, 그 다음에 포로 해방을 외칠 즈음에 너희는 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왕이 되셔서 다스릴 것이다 했거든. 그 소식이 증거될 즈음에 선지자들이 뭘 보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놀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야,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왜 갑자기 그래? 봤다는 게야. 보았네. 나는 보았네. 뭘 봤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 두 눈가리로 똑똑히 봤다네. 선지자들이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치니까 여러분, 산을 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하나님의 통치까지 외치는 자의 말하고 이 파수꾼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이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것들은 안에서 욕구가 올라오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여기 70년 동안 여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언어도 이제 익숙해. 그 다음에 여러분, 포로로 왔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 것들은 땅덩어리 뭐 요만한 거 3평 사놨어. 근데 예루살렘에 다시 가려면요, 구속사에 수종 들고 이런 거는 좋지만은 뭐라지? 그 전부 다 풀떼기가 여러분, 사람이 70년 동안 안 살아봐라. 옛날에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향 친구가 하나 다른 데로 이사를, 창원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제 그 집 옆을 지나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사 간 집에. 그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친구 집이니까 옛날 생각하고 이렇게 짤짤이도 하고 했으니까 거기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대문을 삥 열고 들어간 순간요, 만정이 이 풀떼기가 사람 키보다 더 커. 못 들어가겠어. 그냥 완전히 귀신 나오는 집대, 무슨 완전히 폐가 흉가가 돼 있어. 그러니까 놀래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여러분 황무지가 돼 있는데 예루살렘이고 나발이고 어디든 누가 돌아가려 하겠습니까? 그 가면 다시 성전 지어야 되지, 성벽 지어야 되지, 집 지어야 되지, 수리해야 되지. 아유. 그런데도 진짜 믿음이 있는 남은 자 마음에는 스물스물 기어올라오는 기라. 아름다운 자의 글마들 소식을 듣고
선지자들의 돌고래 소리를 듣고 가야 되겠다. 가야지. 이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생또라이들을 일으켜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내 할 일은 뭐냐? 리액션만 치면 됩니다, 여러분. 9절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라고 장소를 이야기하지만은 성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성에 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뻐 소리를 내어라. 이것도 여러분 갑자기 소리를 질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노래해라, 이런 말 없고요. 그 노래가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지요. 그냥 기뻐서 과음을 지르는 걸 말하는, 리액션을 취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소식을 전하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가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고, 선지자들이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봤다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댈 때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야. 이야! 가야 되겠다, 나는! 할렐루야! 나는 돌아갈 것이다. 고함 소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게 뭐 있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해라. 동시다발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40장부터 나왔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면 뭐라고 위로하셨느냐?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레스를 들어서 너희를 보낼 것이다. 돌아가서는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였지요. 그 다음에 가서는 구속사에 다시 수종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로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네가 할 게 없다. 그냥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네가 기뻐하고 소리치고 반응하고 돌아가려고 해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팔은 여러분 아까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제로아인가 이거 이야기했지요. 제로아가 뭐다? 하나님이 권능이 되어 있지요. 거룩한 팔은 여러분 성결한 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가도시 구별된 팔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마징가 제트네.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버트 마징가 젯,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 이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떠네. 찬송가는 음정이 틀리더니 이 음정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봐봐라.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 이 노입니다 말이에요. 마징가 제트 이. 하나님의 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구별된 힘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 힘을 안 씁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데만 힘을 쓰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구속되고 다시 돌아가야 열방이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냈다는 말은
까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을 수양버들 이런 거 이렇게 비틀면 이게 이제 까지면서 쏙살 나타나고 그거 버리고 피리 불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나타냈다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여러분 돌아오기 150년 전에 벌써 예언했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70년 전에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 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유대교화 시켰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선지자의 글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간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고요. 또 여러분, 많은 유대교에 입적한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해야 되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미 세상에 까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되나 안 되나가 문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힘을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70년 만에, 딱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쳐들어왔고, 고레스가 이겨도 내보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칙령을 줘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면서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사야의 말씀대로 되었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힘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그 바사왕 고레스한테 있는 120도나 127도에 있는 모든 그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포로국된 사람들에게서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신다고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 인도하심을 만민에게 드러내 까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고레스가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조서 써주면서 가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 돌려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털손대지 말라고 썼을 것입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어디 있어? 이런 인도하심이 어디 있어? 갑자기 미친 또라이들이 산을 뛰댕기면서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지. 선지자들이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통치하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하지. 만민 앞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어서 가라 하지. (11절)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냐? 리액션밖에 없습니다.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좀 건너뛰면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맞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당할 진노를 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까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서 나온나. 그리고 그들이 받을 구원은 멸망을 너희도 받지 마라. 이스라엘이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자가 되어 줄 테니까 네가 할 일이 뭐야?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떠날 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게 뭐겠습니까? 우상이지, 뭐, 우상. 뭐, 딴 게 있나? 라헬이 여러분, 그 야곱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뭐 실 들고 왔습니까? 드라빔 실 들고 갔습니다. 드라빔이 수호신이거든요. 가는 길에 지켜달라고 드라빔 실을 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을 가진 자가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드라빔 지켜달라고 드라빔 실을 들고 갔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베델에 올라가지요. 에? 베델에 올라갈 때 자기 식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기고리, 팔찌, 우상들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만약에 여러분 부정한 거 가지고 올라가면 70년 포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쓰려고, 다시 구속사에 수종되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다시 우상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섬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할 테니까 너도 나온나? 나올 때에 셀이 있는 우상들이 다 보물이잖아요. 그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것들은 은으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거 들고 나오지 마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돌아올 때 여러분 성전 기구 메고 돌아올 거거든요. 에? 특히 레위인들 중심으로. 야, 니네들은 스스로 더 정결케 하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내가 할 일은 반응하는 것이고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좀 더 있다면 거룩해져서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게 여러분 원어에는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중간 끼, 뒤에 끼 앞에 가 있고 앞에 끼 뒤에 가 있습니다. 그럼 원어 그대로 해보자. 원어니까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치듯이 나오지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그 인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너희는 나오기만 하면, 하나 더 있다면 뭐 우상 들고 나오지 말고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면 너희들이 막 조급하게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밤에 도망가듯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뭐 발교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그 급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올 때 그냥 네가 차분하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차분하게 가느냐? 옛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하게 가도록, 또 하나님이 네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무사 이런 거 알지요? 왕이나 암행어사나 여러분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주변에 막 가서고 이래가지고 막 눈깔이 보이지도 안 하겠더만은 이러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호위무사가 되겠다 안 하나. 그래서 급하게 도망다닐 것도 없다. 그냥 가면 된다 그냥. 여러분, 구원이 전적으로 주께 있으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혜는 뭐냐? 거기에 리액션하고, 거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언제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막셀이 사는 거 인도자에 대한 반항이다 야야. 막셀이 사는 거, 아이고.
씁쓸히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그 계획을 묻고 가는 기다.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자 하나님을 만나되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고 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99% 내 1%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묻고 답을 주시면 반응하고 순종하며 리액션 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다. 내가 네 구원자다. 내가 네 인도자다. 그런데 네가 내가 90% 네가 10%가 아니라 전적인 네 구원자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전적으로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건질 뿐 아니라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를 전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강력하고 소리들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나가심을 남기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시간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 인도하시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전적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손에서도 내가 전적으로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손에서도 전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해주시고 하나님 머지하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적인 인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파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도 거기에서 나오되 우상 들고 나오면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호위무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소리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도 100% 순종함에 따르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